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다 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때,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요. 그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달라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도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인간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지금 내 문제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엎드리지 않았거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거나 아직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줄 만한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됐던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기도하면서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의 삶이 그냥 고통스럽고 아프기만 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즐거운 날에는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라고 이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사람이 이거를 안다면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만약에 언제 내 일이 문제가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를 해결이 된다면, 그걸 알게 안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측량할 수 없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의존하고 의탁하고 부탁하기를 하나님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경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어떤 것이나 하나님 앞에 심으세요. 심어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그러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다가 내 생각은 정말 변한 게 없어. 그러다가 그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잡히는 게 없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시네. 그리고 세상으로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명기 말씀처럼 나를 낮추고 네가 이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떠나가지 않고 나를 붙들고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 기간은 누구나 다 있어요. 외에 없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그냥 형통하고 복받고 그냥 그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주의 종들이 특히나 큰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다 형통하고 그냥 문제 해결되고 병마도 없어지고 병도 없어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냥 기복주의 신앙으로 나가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다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 민족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저는 그래요. 우리 이 땅의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이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로 이 종교가 어떻게 우리 이 신앙이 하나님의 믿는 이 영적 종교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먼저 인천에 그 선교사님이 복음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 복음 아니었다면 우리의 한국은요 아직도 그 문명
조선시대에 불도 없고 저기도 없고 그런 옛날처럼 양반, 상민, 뭐 천민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복음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고 그런 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저희 아버지도 처음에 예수 안 믿었을 때 막 저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그러시더니 당신이 어떤 문제가 저기 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시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언젠가는 가요. 그러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데 먼저 가고 조금 늦게 가고 그 차이지 이 땅에서 영원히 제가 장담하지만 예언하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흙에서 나와서 우리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저는 그래서 좀 감사한 게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이렇게 해볼 것 다 해보고 거쳐왔기 때문에 세상에 여한이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의 종들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세상에 셋자도 모르고 이렇게 주의 종을 거쳐왔다 보니까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못해본 게 너무 억울하대요. 억울하대. 다 해볼 거 뭐 이런 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근데 저는 그런 거에는 여한은 없어요. 여한은 없고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혼 구원하고 저 아직도 지금 고민이고 아픔이 있다면 아직 우리 남동생 우리 제부 아직도 문제가 터져서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돼서 정말 교회 다녀야겠다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러면서도 또 아직 그 믿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명절 때는 만나면 둘이서 한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면은 술 마시고 그런데 둘이 술 마시다가 좋게 또 얘기하다가 또 뭐 저기 하면 또 둘이 또 막 티격태격 또 하다가 그 과정 그 모습이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밥 먹고 그냥 저기 오는 적인데 그래도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영혼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소위 그래도 누나가 목사인데 내 가족 영혼 구원 시키지 못하고 그냥 매일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런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가 가족들에 대한 이렇게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동생 따라서 아니 누나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는 게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영자 성도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이 귀한 이 영혼 이 예수님을 믿고 믿게 한다는 게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옳은 대로 데려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전도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영혼 구원 선교 이거를 가장 기뻐하시는데 일단은 내 주위부터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전도하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우리 병준이 지영이도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지 못하니까 오후라도 이렇게 해서 얘기해서 보내시면 저는 구교육자 때 청소년을 이렇게 중고청, 중년, 중고등부 이렇게 또 부교육자로 이렇게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저기들을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가끔 아이들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이렇게 좀 그런 좀 시간들을 그런 것들을 우리 지금 다시 해봐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하다가 처음 개척하고 나서는 어르신들 사역을 이제 하면서 어르신들 사역이 끝나니까 또 이제 그냥 이렇게 또 구의 사역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우리 병준이랑 지영이도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삶 속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산다면, 이 땅에 우리가 청년이 되고 또 어른이 돼서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망치가 되고 우리의 마음의 망치가 돼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생각으로 타고 들어오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는 것도 생각에, 예수 팔 생각을 사탄이 마귀가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생각을 굉장히 잘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또 내 생각을 통해서 좋은 거는요 얼른 이렇게 쉽게 또 전이가 안 돼요. 근데 나쁜 거는요 얼른 또 전이도 빨라요. 애들이요, 꼬맹이 요만한 꼬맹이 애들이요 제일 먼저 따라서 하는 게요, 빨리 따라서 하는 게 욕이래요. 욕.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는 참 너무나 우리 가정이나 이 과정을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무나 이렇게 많은 과정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고 오다 보니까 참 다른 게 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 평강의 복 없어도요, 잘 먹고 잘 입지 못해도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고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게 참 인생의 정말 만족감이라고 할까? 그렇지, 내가 좋은 집에서 좋은 저기에서 왜 때로는 돈도 물질도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냥은 안 저기예요. 다 전도지도 그냥은 안 받아요. 다 전도지에다가 사탕도 꽂고 모두 해서. 하지만 그게 물질이, 돈이 내 인생에 어떤 우상이 돼버리면, 돈이나 자녀나 어떤 이런 저기가 우상이 돼버리면 우리의 이 영적 패턴은, 영적 이 방향은 완전히 360도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살면서 돈, 물질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필요할 것 주시고 때를 따라 또 필요할 것 주시고 하시니까 거기에 너무 또 일단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또 그 자녀들 건강하고, 저는 그러면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늘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또 지혜서 하면은 잠언을 보면은요, 자녀들에 대한 뭐 삶의 어떤 이런 것들이 지혜서 이 잠언에 다 써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마음이 힘들고 할 때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은요, 이 다윗이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맨날 쫓겨다녀요. 거기다가 또 다른 여자한테 낳은 아들 압살롬이라는 자가 자기 아버지 다윗 죽이고 자기가 왕자에 올라가려고 페루나 그 압살롬 아버지 죽이려고 저기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지가 걸려서, 목에 걸려서, 나무에 걸려서 죽긴 했지만, 그런 거 보면은 다윗이나 시편이나 욥기서 보면요, 내가 힘들 때요, 이거 보면요, 힘들 때 읽으면 이거 보면은 이 사람에 비하면, 욥에 비하면 나는 잽도 아니구나, 그리고 이렇게 쭉 과정을 거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발등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그 성령의 이 말씀을 붙들고 더러운 것들을 쳐내고 잘라내고 부숴버리고 끊을 거 끊고 과감하게 우리는 우리가 이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살아내지 않으면 이 말씀은 말씀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이 말씀을 프락시스 이거를 실행을 할 때 어떤 우리 교단의 그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이제 이 실행에 말씀을 갖다가 실행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신학 박사 과정을 따신 분인데 이분은 치매 엄마를 계속 이렇게 이제 모시면서 몇 년 전부터 모셨다고 하나 대전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늘 엄마의 그 치매 걸린 엄마의 일상을 찍어갖고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올려서 이렇게 찍어서 이제 올린 거를 보면 참 진짜 치매에 걸린 엄마를 그 모시는 걸 보면서 저는 또 그분을 보면서 감사한 게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 계시는 건 좋지만 치매 있어가지고 저기 한다면 어떻게 했지?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는 잠깐 이 치매 증상이 있어서 그 증상이 있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나를 갔는데 그 또한 감사한 거예요. 그거 보면서 때로는 막 그 목사님한테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딸이라고 하지만 제정신 아닐 때는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저기에도 그냥 이거 왜 반찬이 이거냐고 이러냐고 막 그러고 그런 것도 막 이렇게 찍어서 왜 올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 땅에서 시기명에 이 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길리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분은 그 나름대로 그래서 부모에게 말씀이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살아내는 거를 이렇게 무던히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지난날에 제가 또 이렇게 부모님에게 못해드린 것도 생각나면서 또 회개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참 우리 현현자 성도님 박일석 우리 성도님 그래도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또 아프신 부모님을 이렇게 병간호하면서 이렇게 간다는 게 저는 참 그래도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도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이렇게 아픈 편찮으시지만 그래도 계신다는 게 옆에 계신다는 게 부럽기도 하고 그마저도 안 계시면 아무 적이 없어요. 고향이요? 부모나 계실 때 가는 거지 지금 부모 안 계시니까 지금 빈집이에요. 남동생 나와서 직장생활하고 때로는 고향이 그립기도 해서 가보고도 싶은데 부모님 있으면 부모님 얼굴도 볼 겸 이렇게 해서 가지만 그 아무도 없는데 그 몇 시간 걸려서 그것도 그냥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냥 저기 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어머님한테 그 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회의록에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정에 우리 현현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대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가 축복하신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정말 기쁨으로 모든 걸 감당하고 또 이겨내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 정말로 잘 감당하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기도와 응원과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기 할 때는 이렇게 신방도 요청하시고 가시면 가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의 피로 가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게 제 일이니까 그래서 주저 마시고 이렇게 저기 할 때는 이렇게 기도 요청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렇다고 너무 또 깊이 또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또 우리 집사님이 열릴 때까지 마음의 문을 열어서 또 이렇게 할 때까지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기다려주는데 그렇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너무 또 막 깊이 또 이렇게 막 저기 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서 또 우리 집사님의 우리 성도님의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이제 나아가면서 또 여기 애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오신 것도 그냥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예림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두 성도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예림교회에 하실 일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묵묵히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급하게 저는 그래서 너무 이제 급하게 저기 안 하면서 그냥 서서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와서 예배 드린 것만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흐뭇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예림교회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예림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누군가가 어떤 영혼들이 와서 이 영혼이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예배했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참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과 어떤 모든 것을 이 교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 여러분 성도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장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사람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나와 틀려요. 그런데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요 변함이 없어요. 푸른 시들고 꽃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